오늘 시편 58편인데요. 다윗은 이 악한 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늘 의로운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참 이 많은 시편이 악인을 고발하는 시예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악한 일을 많이 한다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것을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예언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의 살 길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11절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게 인과응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즉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선에 대해서는 보상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신약적인 복음의 진리를 구약에서도 항상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나와서 혹시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인간이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악이 우리를 자꾸만 넘봅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그 악한 원죄의 운명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 죄론을 얘기하는데 자꾸 뭐 죄 얘기하니까 힘들다 그러는데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도 구약에서도 항상 얘기가 그거예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원죄론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랬어요.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적으로 특히 로마서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우리의 지금 텔레비만 틀면, 그리고 뉴스를 보기만 하면 온통 지금 이 국정농단의 문제로 정신이 없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대통령의 측근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지금 위기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그냥 대통령을 뭐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섬겨주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그것을 하나의 줄로 해서 온갖 부정부패,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고 자기를 수양하고 그리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다 죄로 악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꽃밭을 볼 때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어있는 이 꽃밭을 망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막 들어가가지고 발로 밟고 불을 지르고 막 칼질을 해가지고 나무를 다 파내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요 꽃밭 망치게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는 꽃밭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이 폐가가 되는 거는요, 폐가가 되는 건 사람이 살지 않고
손질 안 하면 뭐 영락없이 폐가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도 우정을 망치는 방법은 막 돌아다니면서 헐뜯고 비방하고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한다고 그래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마치 그 친구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 관계는 깨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내 인생을 망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막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죄를 짓고 법을 어기고 타락해버리고 내 몸을 막 이렇게 상하게 한다고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대로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내 자신을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풍습을 쫓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거죠. 영혼을 망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막 하나님하고 싸우고 진리를 막 철저하게 반대하고 그런다고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는 데가 어디요? 지옥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은 점점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돼 있어요. 힘들어도 와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내가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꼭 밥을 말해요. 항상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몸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88세인데 뭐 여러 가지 여기 몸이 고장난 데가 많이 있으시죠. 요새는 걷기도 좀 힘들어 하시고 그 옛날에 그 척추 다친 것이 한 제가 볼 때 10년 감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그래도 지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장로 중에 제일 지금 그야말로 가장 고참이세요. 고참.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그래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잘 드셔. 나보다 잘 드시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많이 이렇게 막 소화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먹고 소화시키니까 그러니까 뭐냐 몸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어도 자꾸 말씀을 먹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금요일날 와서 한 번 더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한 번 들은 사람보다 두 번 들은 사람이 더 영적으로 성장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우울해하는 게 아니라 같이 구역에 모여가지고 같이 나누고 어제도 제가 5시에 만나가지고 9시 반까지 우리 목회자들끼리 그 지역 모임에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뭐 어떤 건 정말 듣기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왜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냥 주저리 그냥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다시 또 앞에 가고 그런데도 그게 다 뭐냐면 그게 또 이제 듣는 훈련이야. 이제 인내하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거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내가 당한 어려움과 고통을 나눔으로 반감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는 거 이런 것도 뭐냐 바로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시간을 내야 돼.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런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퇴락하고 마는 거예요. 또 나가서 열심히 되든 안 되든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뭔가 천국 가세요. 우리 교회 11월 20일 날 사랑 축제 합니다. 그때 한번 초청하니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내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주일 성수도요.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거 처음에는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빠지다 보면 어휴 큰일이 아니네. 그리고 또 빠져. 이러다 보면 여러분 쉽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어느 구역에서 한 자매가 아주 좋은 얘기예요. 자기는 자기가 선택적 강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자꾸 강제로 일부러 내가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고 일부러 내가 구역 예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빠지지 않는다. 철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서 기도한다. 그리고 주일 하나님 앞에 나는 나가서 또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뭐냐면 강제적으로 거기다 선택을 하니까
거기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아주 그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뭐냐면은 이 학생들끼리도 이제 서로 혼자 공부하면 힘드니까 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모여서 그룹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자기가 더 나아지는 거죠.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으면 망가지는 게 그 인생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돌봐야 돼. 끊임없이 살펴야 돼. 끊임없이 내가 케어를 해야 돼. 우리 집안도 열심히 닦고 치우고 또 정비하고 고치고 해야 여러분 헌 집도 사람 사는 좋은 집이 되죠. 아무리 새 집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살 수가 없는 폐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내버려두면 죄만 짓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자꾸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진리를 모른 채 무지합니다. 무지한 게 특징이에요. 자, 4절 보십시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들은 귀를 막은 규모거리 독사다. 규모거리 독사.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리 불면 그 소리 듣고 코브라가, 독사가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뱀이 말이야 춤을 추지는 않는 거예요. 술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5절에도 술사의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한 거예요. 무지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없다기보다는 진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무인지경이야. 스가랴 1장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어떻게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최영우 시인의 시가 있어요. 아버지 부재중이라는 시입니다. 아버지, 입으로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마음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당신 곁에 우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텔레비전 시트콤보다도 더 인기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찾으면서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아버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잡동사니 우편물보다도 더 싸구려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재중. 그래서요. 시의 이름이 아버지 부재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꾸 우리가 써야 돼요. 자꾸 사용해야 돼요. 어떤 크리스찬하고 비누장사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무료해지니까 이 비누장사가 이 기독교인에게 시비를 겁니다. 세상에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사랑과 평화와 믿음에 대해 가르쳐왔지만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도대체 사회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깨끗하지가 않습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불신자들이 도대체가 교회가 이렇게 많고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회가 이 모양이냐? 할 말이 없는 거죠. 기독교인이 할 말이 없어. 좀 더 걸어가다 보니까 후미진 도시 한 귀퉁이에서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고 놀고 있는데 옷은 더럽고 얼굴은 꾀죄죄하니까 기독교인이 말했습니다. 저 애들 좀 봐요. 비누장사, 비누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데 저 애들 왜 저렇게 더러워요? 나는 도대체 지금 저 애들에게 비누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에 비누장사가 뿔따고 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이보시오 형씨, 비누를 사다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놈들이 깨끗해지기를 바라요? 네, 참. 그러자 기독교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거요. 아무리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라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랍니다.
비누를 사다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깨끗해지기를 바랄 수가 있나요? 그랬어요. 성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성경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이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효과가 있고 유익하게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거를 내가 쓰지 않으면,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기도라는 좋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걸 쓰지 않으면 뭐예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탤런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쓰지 않고 땅에다 묻어두면 어떻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 하나라도 두 개라도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쓰고 또 쓰고 활용하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직분도 내가 그거를 잘 써야 그것이 나에게 뭐요?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우리가 뭐예요?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는 이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어떤 인식 이상의 것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부부관계에 서로 아는 아주 친밀하게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나와서 설교 한 편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을 야다 체험적으로 깨닫고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성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똑똑한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의인이라면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주도 성지 수제를 통해서 우리들은 너무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 제주도라는 땅이요 사실 정말 절의 고도, 정말 거기는 유배지고요. 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한 4, 50년 전에는 거기는 그야말로 가장 먼 해외예요. 해외.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말까지도, 우리나라 현대까지도 이 제주도 땅은 거의 버려진 땅이었었어요. 천지가 개벽을 한 거예요. 지금 제주도가 땅이 10배, 지난 몇 년 사이에 땅이 10배나 뛰었잖아요. 제주도가 지금 최고의 땅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것보다도 영적으로 이 제주도가 사실은 가장 먼저 복음이 접촉된 땅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안 거예요. 여러분 그 하멜이 한 450년 전에 하멜이 그 제주도에 표류해 가지고 17년인가 얼마 동안 살다가 가서 하멜 표류기를 써가지고 그때 최초로 우리는 조선 나라에 대해서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또 구출라프라고 그 또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또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서양의 기독교의 문명이 또는 메시지가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고, 그리고 이기풍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평양신학교 출신의 7명의 목회자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길선조 목사님이나 이 이기풍 목사님이 1회 졸업생이에요. 6명인가 7명 그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중에 최초로 이 제주도 땅에 이제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14개를 세우고, 그게 지금 100년 조금밖에 안 돼서 1908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2017년인데 그 100년 사이에 제주도 땅에 그래도 그 미신의 땅, 그렇게 그 시족 사회가 심각한 그 땅, 그리고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옛날에 억울하든 뭐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다 뭐냐면은 벌 받아가지고 유배해가지고 산 땅이 바로 제주도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교회가 450개가 돼가지고, 그리고 제주도에 지금 거의 절반은 다 외지 사람이야. 다 돈 있는 강남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별장 짓고 거기서 남은 이제 그 은퇴한 이후에 노후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시골 교회도요 부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 그렇게 뭐냐면 변화가 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제주도 땅이 우리는 올레길로만 알잖아. 올레길. 요새 순례길이 개발된 거예요. 순례길, 크리스찬 순례길. 그래가지고 올레길 보면은 그 이렇게 약간 말 같은 이렇게 기읍자 리을자 해가지고
그 파란 거 뭐 분홍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거 보고 다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순례길 갔는데 순례길은 뭐냐면 그 익두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물고기 형상이거든. 그 물고기 형상에다가 리본을 달아놨어. 그래서 그 물고기 형상 리본을 달으면서 순례길, 순정의 길, 뭐 또는 화해의 길 이렇게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례길이 완벽하게 3일 동안을 순례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길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가신 33명의 우리 제주도 이번에 성주 순례 간 사람들이 제주도를 수없이 가는데 제주도에 순례길이 있다는 건 처음 한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가 성지 순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은 거예요. 제주도에 한국의 쉰들러가 거기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은 거예요. 3,500명의 여러분 목숨을 살린 조남수 목사님,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정보와 지식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식한 자가 되는, 이게 바로 악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우리가 알아갑시다.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오해를 하고, 그리고 아주 단편적인 것만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축복해 주시는 어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이없는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갈수록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악인은 궁극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악인의 모습은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여러분 그 달팽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가 뭘까? 이 달팽이가 천천히 안 가는 것 같잖아요. 아주 굉장히 천천히 이 달팽이가 가는 모습을 아마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라지는 것이죠. 6절과 7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지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것 같게 하시며, 여기 보면 사자의 어금니라든가 막 이 강물에 급하게 경류가 흘러가는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살을 이렇게 겨누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 다 사라지고 만다. 힘 있는 모습이 결국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만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결국 다 소멸하고 만다. 여러분 이번에 이 난리가 나는 것이 보면은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엄청난 그 힘을 과시한 거 아니에요. 장차관을 주무르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연설문까지도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수정하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걸 우리는 사실 몰랐는데, 그 엄청난 파워가 여러분 계속될 것 같지만 한순간에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파워는요 진짜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 그 태블릿, 그 PC하고 태블릿이, 이것이 지금 그게 JTBC 맞아요? 이것이 오픈돼 가지고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게 바로 그 기자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 입수했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버려두고 다 처리한 줄 알았는데 그대로 놔두고 간 게 이게 뭐예요? 결국은 발단이 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게 지금 다 판도라의 상자 모양으로 다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 거를 어찌 알 수 있었겠어요? 그야말로 한순간에 대통령조차도 지금 그야말로 너무 불쌍한 꼴이 되고 마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한순간에 다 소멸되고 만다. 이 소멸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
포인트예요. 자,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뭐하게 하시니?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소유도, 성취도, 여러분 다 뭐냐?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그녀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다큐멘터리 필름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잉그리드 버그만을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내가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의 영원한 애인이었어요. 버그만. 우리 집사람 뭐 연애할 때도 잉그리드 버그만 너무 왜? 그 카사블랑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카사블랑카의 그 잉그리드 버그만의 그 무슨 카페야, 그 카페. 지난번 내가 그 모나코 갔을 때 모나코가 아닌데 모로코 갔을 때 거기에 그 카사블랑카 그 무대가 되는 그 카페가 거기 있는데, 여러분 그 잉그리드 버그만에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거기도 나오죠. 가스등으로 잉그리드 버그만이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탔습니다. 이 잉그리드 버그만이. 그런데 이 잉그리드 버그만의 그 정말 대리석 같은 그런 신비로운 그 얼굴 모습. 내가 잉그리드 버그만이 유방암으로 죽었거든요. 67세에 갔습니다. 1915년생인데 1982년에 죽었어요. 67세로 갔어요. 오늘날 같으면 사실 너무 일찍 죽은 거잖아요. 근데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잉그리드 버그만이요 생일날에 죽었어요. 그는 생일날이 죽은 날이야. 8월 29일인가 뭐 그래요. 어이구, 버그만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많이 알고 있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잉그리드 버그만 유방암 걸려가지고 죽기 전에 얼굴 보고 내가 쇼크 먹었어요. 그렇게 조각 같은 대리석 같은 그 얼굴이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이 인간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16살 때부터 잉그리드 버그만은 카메라 앞에 또 무대 앞에 서서 배우로 일어났죠. 스웨덴에서, 미국에서, 이태리에서, 프랑스에서 전 세계를 여러분 무대 삼아서 그 자기 아름다움과 연기를, 천재적인 연기를 그렇게 자랑하던 그 사람도 가정적으로는 여러분 3번이나 이혼하고, 그리고 촬영할 때마다 감독하고 불같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는 또 촬영이 끝나면 또 다른 남자한테. 결국 뭐냐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허무함, 소멸함, 그것이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절실하게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인간에게는 3권의 책이 하나님 앞에 손에 가지고 계시대요. 첫째가 생명책,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행위의 책입니다. 행위의 책. 계시록 20장 12절에 그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최순실 이것이 이렇게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나중에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CCTV에 다 이게 찍혀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죄를 지었거들랑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용서와 사함을 받아 이 행위의 책에 우리가 빨간 글씨가 반드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책이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한 책이 기념책이래요. 그러니까 기념책은 구원을 받았더라도 기념책에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니랍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 그런 이기풍 선교사라든가 제주도 최초의 순교자인 이도종 목사님이라든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했거나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에게 기록되는 책이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념책에까지도 기록이 된다면 이건 뭐 아주 최고의 영광이죠. 악인은 근원적으로 죄인이고 진리를 모르고 결국은 소멸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알고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상급까지 얻는, 기념책까지 기록이 되는 최고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추구하는, 이것을 우리 남은 생에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58편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인은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의 대상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